새벽을 깨어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이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지만 서로가 자란 환경이 다르고 서로가 지금 지내고 있는 환경들도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언어가 다르며 때로는 눈에 띄는 모습들도 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률적인 모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다양성을 지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의 문제는 때로는 부딪힘으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종종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서로가 알아왔던 환경들, 서로가 판단하는 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들로 인하여서 부딪힘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교회 내의 다양성으로 인한 부딪힘의 문제가 지금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율례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던 유대인들과 은혜로 구원받음을 강조하였던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갈등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교회의 갈등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겸손함으로입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다시금 만나게 되는 인물은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15장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서 만났던 인물도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 앞에 서서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해왔는지 그 사역의 보고를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보고의 특징은 내가 이만큼 행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이 주이고 자신은 그 가운데 쓰임받는 통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자신은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자신은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바울이 사역 보고를 하면서 그 가운데 초점을 맞춘 강조점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였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사역 보고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고 반복하여 표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고 겸손한 자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은 나를 드러낼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낼 때 갈등의 문제인 나는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는
겸손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존중함으로입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분명 걸림을 느끼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아니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음을 강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중재의 역할로 결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결의식, 율법에 따른 정결의식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을 달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요청 가운데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였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판단을 존중한 것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온전한 흡족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 결정을 존중하였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 또한 존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갈등이 아닌 존중을 택하였습니다. 교회의 갈등은 자신이 옳다는 고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집은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는 나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고 나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될 것임을 알게 합니다. 서로 존중할 때 교회는 갈등보다는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셋째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겸손과 존중으로 이끌어낸 것은 일시적인 봉합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봉합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갈등이 아닌 교회의 하나됨으로 인하여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발생되었던 문제도 이방인들의 할례와 율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때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이것을 멀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 중에서 시험에 든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갈등에서의 회복을 명하고 있음을 살피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복음 확장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더욱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 하나되는 능력이 그 하나되는 힘이 나타날 때 더욱 힘차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겸손함으로였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내가 드러날 때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드러날 때 해결이 됩니다. 둘째는 존중함으로입니다. 서로 존중할 때
갈등보다 하나됨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될 때 드러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지막 셋째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겸손함으로, 존중함으로 하나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